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와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섬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섬김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섬김에 대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이 임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섬김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첫째로는 약속을 지키는 한나의 헌신 그리고 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사무엘을 낳게 됐죠. 그러면서 그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약속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래서 참 한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한나가 약속을 지켰죠.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데 그로 말미암아 어린 사무엘이 아이 때부터 그 엘리 제사장 옆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주면서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년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는 분명히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를 갖춰서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식은 평소에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의 모든 삶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나의 그 부부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섬겼고 또 사무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의 섬김은 뭐냐 하니까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맡겼어요. 그랬으면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와가지고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공급을 했다. 물론 당연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게 섬김이에요.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고 지금의 세상에는 더군다나 내가 자식을 낳아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섬김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섬김의 결과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섬김의 결과가 21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세요. 섬김의 결과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식을 못 낳는 여자가 말이죠. 사무엘만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보너스 복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몇 남 몇 녀를 낳았다고요? 3남 2녀의 자식.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하게 되면 4남 2녀의 이런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공짜 없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한 알 심으면 한 알 거두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국에 가 계신 저희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뭐라 하냐면 100배는 무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100배 그다음 밑에 걸 부를까 그랬더니 아니고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조 하나를 심어봐라. 조가 몇 개나 열리는지 이러면서 한 알이 자라나가지고서는 말이죠. 조가 열리게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 주시는 거야. 근데 정말 그 약속을 지켰고 또 약속대로 사무엘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신에 그를 대신할 자를 3남 2녀를 더 주셨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사를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21절 이전에 20절에 보게 되면은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과정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바로 누구의 축복이 있었어요? 엘리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 엘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사무엘상의 엘리에 대해서 이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엘리를 갖다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도 아니야. 그가 하는 말은 다 못 믿어.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다 소용이 없어. 이렇게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도 엘리의 축복이 있었고 또 3남 2녀를 낳기 전에도 엘리의 축복을 성경에 기록하게 만드셔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 악한 사람이 또 부족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은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이 선포되기를 유도하는 것이요 훨씬 더 복이에요. 불의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의 복을 그대로 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그 섬김의 결과 또 엘리의 이런 축복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복을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섬김이 얼마나 참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두 군데에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대접받는 자리에는 안 가셔요. 항상 보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문제 덩어리 있는 곳으로 갔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러 오는 사람마다 참 병들고 또 굶주리고, 그리고 마귀가 들려가지고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섬겼어요. 어떻게 섬깁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이제 이 육신의 문제는 영적인 그러한 그림자와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암시적인 사역이에요. 너희들의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거 뭡니까?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어떻게 죽어주실 것임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뭡니까? 바로 당신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러면서 죄를 대속하여 모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만 소개하려고 그 말씀 하시진 않았겠죠?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나와 같이 되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섬김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거기서 끝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자꾸만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말이죠, 보상 심리가 발동돼 가지고서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병이 걸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논리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이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운병 걸렸다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한번 엥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감성이 발달된 것, 참 정의 문화 너무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게 또한 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돼요. 항상 정에 빠져가지고 특히나 섭섭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으려는 제사가 아니라 주려고 하는 자세. 주고 나서는 그대로 끝.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내 스스로가 각성을 시키면서 자꾸 반복을 할 때 어느 정도 이게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늘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섬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꾼다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기까지 섬겼어요? 죽기까지 섬겼어요. 바로 이 죽기까지 섬기는 것은 사실 누구한테 충성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이런 것이 바로 섬김의 극치는 충성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데는 선행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행되는 과정이 뭔가요? 바로 시련과 시험과 고통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 다음에 말이죠. 이러한 것 다음에 바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3년 동안의 고난이 없다면 부활도 없고 그리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영광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잘 겪었기 때문에 바로 부활도 있고 승리도 있고 영광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그 고난 이런 것을 극복을 잘 하셔야 돼요. 힘들다 그런 걸로만 절망할 것이 아니고요. 근데 오늘 말씀 제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0일 동안이라는 게 10일을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0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의미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옛날의 모든 질병도 다 지나갔고 AD 1000년이 되었을 때 확사병으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엄청난 재난이 있었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아니한 그런 재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지나갔어요. 누가 어떤 책을 썼는지 몰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안에 새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존해야 돼요. 하여튼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충성이란 건 뭡니까? 그 바로 주군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일에도 그나마 얼마 되지 아니한 우리 성도들의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보다 더한 일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맛배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더 큰 엄청난 재난의 그 심판의 천사가 그냥 휙 쓸고 간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겨야 되겠다. 마음을 담대하겠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이 고난에 지면은 안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러고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구절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그때 뭡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될 정도로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그 교회들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문제는 그냥 그대로 하면서 심각성과 위험성은 마구 이야기하지만 기도합시다 그런 내용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저를 비롯해서 무엇을 이 시간 이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지나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마귀가 장차 환란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마귀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은 승리의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전염될 것을 무서워한다면 한 사람은 동쪽에 한 사람은 서쪽에 떨어져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방비를 잘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이 상황이 빨리 하나님 종료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정상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러한 역병, 전염병, 오늘과 같은 이러한 병들이 쓸고 지나갈 때 그때 사람들은 아우성 치면서 모세를 찾아갔고 모세여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구하여 이것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모세가 또한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멈추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주님께서 참 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과 그냥 계속 먹고 자고 그랬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전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전염이 안 됐대요. 무조건 같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혹여 모르는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예배당에 불이 나기 직전에 6개월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요? 무슨 두려운 일이 앞으로 생기나요? 왜 자꾸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불안할 때마다 주시더라고요. 결국 불이 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셨던 거구나. 그런
그리고 나서 뭐냐면 불이 나고 나서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6개월 동안 내게 각인시켜준 말씀이 힘이 돼서 견딜 수 있게 됐어요. 그 이후로 2년 정도 지나면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세상 소리 듣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키는 열쇠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아무리 인간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건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태풍이, 허리케인이 그냥 수많은 피해를 내면서까지 지구상에 존재할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지구가 죽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오대양이 죽는데요. 왜 그러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그냥 뭐냐면 이 바다를 막 휘저 놓으니까 바다 깊은 속까지 산소가 공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다 깊은 심해에 있는 그러한 어류까지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의 바람이 불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불까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당장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희생자도 내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걸 생각하고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고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제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문명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을 다 차단해 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전도의 현장에 가게 되면 아예 집에도 못 들어오도록 아예 그냥 입구서부터 차단 다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제 정치까지도 세상의 윤리까지도 그리고 세상의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 캐톨릭마저도 성경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는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말이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가면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종교적인 집회를 하지 말아줄 것을 공식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직접 이렇게 막 권유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고 그리고 전화로 그냥 계속해서 이 문자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무서우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해드릴 일은 그것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저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제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죠? 인간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위기는 또한 기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점수를 좀 많이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보면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수많은 직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 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딱 보면 진짜 앞으로 계속 함께 가야 될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이 그때 위기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확 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판단과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언행심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긴다고요? 뭐 해야 될까? 다 잊어버렸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이런 처방대로 해서 하나님의 그 어떻게 역사하신 그런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섬기고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도우셔서 강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